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아멘.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저에게 찾아와서 왜 그 대학 청년부가 대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까? 라고 이제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코로나가 시작될 때쯤에 그러니까 2020년 초지요. 1월, 2월 그때 바로 직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우리 클라이마 대학 청년부 지체들이 바울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바울 성전을 막 조명을 설치하고 막 그랬어요. 기억하십니까? 우리 막 예배 잘 드리고 싶다고 막 멋있게 드리고 싶다고 그런데 코로나가 터졌죠. 그 교회가 순간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을 닫고 있는 동안에 제가 이제 고민을 좀 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 그 다음에 이제 교회가 문이 열렸는데 10% 이렇게 예배드리라고 열린 거예요. 그 우리가 바울 성전 같은 경우는 200석이니까 20명 나와서 예배드려야 되는데 오늘 찬양대가 벌써 몇 명이에요, 그죠? 5, 10, 12, 13, 13. 그 찬양대 쓰고 찬양팀도 다 못을 판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고민을 하다가 이제 그럼 청년들이 대성전 가서 예배를 드리면 대성전은 우리가 한 1,500석 정도로 지금 집계를 하니까 그때 당시에 청년들이 20명? 2019년, 2020년 그 어간에 120명 정도 이렇게 청년들이 예배드린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10%만 나와도 청년 사역은 조금 더 위축되지 않겠구나. 그렇잖아요. 대성전이 10%면은 1,500석에 150명까지 나올 수 있으니까 20%면 300명. 그래서 이제 우리 청년부는 대학 청년부는 부흥되는 일만 남았구나 코로나 때에. 할렐루야. 예, 그래서 대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우리는 바울 성전에서 근데 이제 그분이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 우리 애가 바울 성전에서 잘 예배드리고 있었는데 교회에서 또 말도 없이 애들을 또 대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려고 그랬다고 뭐 이런 얘기를 이제 오셔서 그 어머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 그런 거는 아니고 늘 우리가 그런 거에 상처가 있죠, 그죠? 우리가 원하지 않았는데 올라가라 그러고 또 올라가서 예배 잘 드리고 잘 살고 있었는데 우리들끼리 갑자기 어른들이 말도 없이 갑자기 뭐 대성전 가서 예배 드리라 그랬다가 갑자기 또 뭐 5층에 가라 그랬다가 늘 우리 청년들은 좀 그래서 본의 아니게 쫓겨다니는 것 같은 이런 교회 안에서 처지와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제가 청년부 있을 때도 그랬어요. 근데 우리들끼리 하는 얘기지만 여러분 제가 여기 옛날 대학 청년부 담임이었잖아요. 그때 우리 한 300명 모였죠, 그렇죠? 300명 모였는데 그때 1년 예산이 2천만 원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우리 그 삼성 다니고 막 이런 청년들이 있었거든요. 걔네들 보너스를 다 받아서 우리가 수련회 가고 보너스 받은 거 막 그때 삼성 엄청 났잖아요. 막 그 보너스 받은 거 다 살살 꼬셔가지고 주께 헌금해라. 그래서 이제 우리 수련회 가고 뭐 부족한 거 메꾸고 막 이렇게 했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도 그때에 비하면 여러분 지금 굉장히 대학 청년부 살만하지 않습니까? 물질적으로는 여러분 굉장히 그 어느 교회보다 여러분들은 풍족해요. 아분 아멘 안 하네. 혜택을 못 받고 있어요 지금. 또 이렇게 얘기하면은 우리 청년들 중에 그런 얘기하는 청년들이 있을 거예요. 목사님 우리 6층에 지금 허물어진 지 몇 달 됐는데 뭐 하나를 하면은 또 막 더 막 하죠. 그래서 저도 마음이 아파요. 마음이 아파서 이제 오늘 당회가 끝나면 내일부터 이제 아마 공사가 시작될 텐데 아마 이번 달 안에는 우리가 은혜 유치원 지하 2층으로 가는 곳이지만 그렇다고 또 여러분들이 다 원하는 대로 다 이렇게 나오지도 않을 거예요.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을 위한 공간이 꾸며질 겁니다.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또 필요한 것들을 우리 교회와 함께 상의하고 우리 장로님 아주 좋으신 분이 오셨잖아요. 네. 장로님 좋으신 분 오실 때 박수 치니까 나도 한번 해보고 싶네. 담임 목사님도 좋잖아요. 박수 치는 부류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우리 대학 청년부 여러분들이 그동안 교회에서 이제 받은 여러 가지 또 상처들과 또 쫓겨다니는 그 인생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더 이상 그렇게 쫓겨다니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 많은 장로님들이 함께 애쓰고 계시고 또 저도 많이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과거에 그렇게 막 이렇게 쫓겨다니고 막 이랬던 시절 얘기 이제 그만하시고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길을 꿈꾸고 계획하고 소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서 먼저 복받는 대학 청년부가 되어야겠습니다. 오늘 그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 하시는 말씀을 듣기 위해 이 세상에 많은 청년들이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주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온 우리 클레마 대학 청년부 지체들인 줄 믿습니다. 오늘 그래요. 오늘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하시는 말씀을 듣기 위해 먼저 주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온 사람들, 제자들, 그 제자들이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이 팔복을 가장 먼저 들을 수 있었고 가장 먼저 복받는 사람이 될 수 있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예수님 말씀을 듣기 위해 나온 제자들 중에는 두 부류의 제자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부르신 제자들이 있었고 또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마음먹고 예수님께로 가까이 나온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제자들입니까?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서 부르신 제자들이었고 또 이 네 명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 제자가 되기로 결심하고 예수님께로 가까이 나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들은 성경을 보니까 병들고 연약한 사람들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병들고 약했다는 것이 그들이 곧 물질적으로 가난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들이 권세가 없었음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그들이 병들고 약했다는 것이 그들이 명예가 없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들이 지식이 없고 바보 천치라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많은 것을 가지고도 병들고 연약함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나만 장군을 기억하시죠? 그는 아람 나라의 큰 군대 장관이었지만 그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는 병들고 연약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은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지만 내가 가진 힘과 권세와 명예와 지식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채워지지 않는 삶의 어떤 그런 이야기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불만족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 앞에 어느 날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과 행동을 보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잠정적으로 마음 가운데 결론을 내리게 돼요. 저분이시라면 우리의 인생의 부족함을 채워주실 수 있겠구나. 우리를 저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해 주실 수 있겠구나. 우리가 많은 것들을 가지지만 누리지 못하는 자유를 우리에게 주실 수 있겠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성경 속의 이 사람들처럼 간절히 채워지기를 원하는 것들이 있지만 내 힘으로는 채울 수가 없고 채워지지 않아 늘 목마른 인생을 살아오고 계시지 않으셨는지요? 그렇다면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잘 오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부족함의 문제를 오늘 해결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부족함의 문제의 해결 방법으로 우리에게 천국을 제시하십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예수님께서 제시하시는 이 천국을 받아들여 인생이 목마른 인생 살아가지 아니하고 우리가 풍족하고 또 하나님 채우시는 삶을 살아가는 목마르지 아니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클레마 대학 청년부 지체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기까지는 괜찮습니다. 들어줄 만해요. 좋은 플로우예요. 좋은 흐름입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의 소원 모르실 리가 없는데 예수님께서 오늘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많은 이야기를 했지만 오늘 예수님께로 다가온 사람들, 제자가 되기로 온 사람들, 또 많은 무리들이 왜 왔다고요? 예수님을 통해 체험받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체험받기 위해서 온 사람들, 내 혼자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해결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오는 그 사람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가난한 자가 되어라. 비워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네 지금 손에 웅켜쥐고 있는 거 다 내려놓으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뭔가를 채우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지만 비우는 것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보면 무엇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 또 무엇을 쟁취하기 원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날 수 있지만, 내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되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을 저는 거의 만나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오늘 예수님은 더 가지려는 사람들에게, 무엇인가를 더 얻어내고 무엇인가를 더 성취하기 원하는 사람들을 향해 가난해지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대목에서 호흡이 빨라지고 미간이 찌푸려지고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요. 왜요? 가난해지려고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러나 그런 우리들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에 아랑곳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우리가 다 가난해져야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가난은 심령이 가난해지라는 거예요. 아휴, 안도하시님이 좀 나오세요? 난 또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주머니에 있는 돈 다 내놓으라고 할까봐 급했네 그냥. 아휴, 깜짝 놀랐잖아요 목사님. 근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가난해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아십니까? 존 맥스웰이라는 목사님 계시는데, 이 존 맥스웰 목사님이요,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마음이 가난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모든 이의 삶에서 가장 먼저 일어나야 하는 일이다.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길 원하는 사람들은요, 가장 먼저 마음이 가난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을 비워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음료수인데요, 너무 귀해서 잘 마시지도 않아요. 상표는 또 보이면 또 그러니까 상표는 가리고 이 핑크색 음료수 제가 가지고 급한 김에 그거 가지고 나왔는데, 자, 이 컵에 지금 이 컵이 아니라 이 병 안에 지금 핑크색 음료수가 들어 있잖아요. 여기다가 물을 막 갖다가 분다고 해서 이 핑크색이 투명한 물이 되겠습니까? 엄청나게 물을 갖다 부어야 될 거예요. 그렇죠? 가장 이 병 안에 이 핑크색 물을 투명한 물로 만들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뭘까요? 버리고. 어떻게 그렇게 잘하지? 맞아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좋고 빠른 방법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비워내지 못해요. 왜요? 우리는 컵이니까. 우리는 컵이에요. 이거 상표가 나왔네. 컵은 스스로 채울 수도 없지만 스스로 비워낼 수도 없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는 마음이 가난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움이 필요해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까요? 내가 가난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 내가 예수님 말씀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 내가 가난함을 아는 사람. 아니 목사님, 그러니까 나는 지금 뭐가 채워져 있어서 나는 가난하지가 않아요. 그냥 근데 지금 내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되려고 이걸 비워내려는데 컵인데 못 비워낸다면서요. 자꾸 이렇게 왔다 갔다 하세요. 말씀을 잘 들으세요, 여러분.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수 있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채우고 있는 것들을 다 비워내고 새 것을 채워주실 수가 있어요. 동의하십니까? 자, 그러면은 내가 가난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나를 드러낼 때 내가 가난한 사람이라는 것, 지금 내 삶을 채우고 있는 것이 내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은요, 이 가난을 말하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는데 푸토코스라고 하는 단어와 페니크로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푸토코스는요, 어떤 가난을 말하냐면요, 절대적인 가난을 이야기해요. 페니크로스는요, 상대적인 가난이에요. 근데 오늘 심령이 가난한 너희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할 때 이 가난은 페니크로스의 가난이 아니라 푸토코스의 가난이에요. 절대적인 가난입니다. 남과 비교해서 비교적 가난한 게 아니라 내가 절대적으로 가난한 것을 이야기하는데, 내가 절대적으로 가난한 것을 그럼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내가 부족한 사람이구나, 내가 많이 가진 줄 알았는데, 그래서 내가 누군가 어떤 사람 앞에서는 잘난 체하고 있었는데 하나님 앞에 내가 드러나는 순간 나는 망할 수밖에 없고, 나는 부족한 존재이고, 나는 연약한 존재이고, 나는 가난한 존재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하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를 드러내는 일이잖아요.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 나를 나타냈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래 너 잘났다 그러고 너 잘한다 이야기하십니까? 아니죠. 우리가 주님 앞에 나 자신을 드러낼 때마다 죄짓고 불의하고 연약하고 부족한 나의 모습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우리를 나타내고 드러낼 때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구할 것은 은혜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구할 것은 주님 긍휼히 여겨주심밖에 없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내 인생을, 내 가난을, 내 불완전함을 온전하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밖에 계시지 않다 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마음이 가난한 자가 되어라. 어떻게 해요? 나를 하나님께 드러낼 때, 그때 주님께서 내 연약함을 쏟아부으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의 인생을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한 삶을 살지만,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지 아니하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하나님께 속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 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귀한 은혜냐 하면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누구의 거라고요? 우리의 거라고요. 우리는 천국에 대해서 생각할 때 우리는 죽어서 우리가 가야 될 나라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께서 심령이 가난해지고 하나님 앞에 내 연약함을 드러내 하나님으로 충만케 되어진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죽어서 갈 그 천국이 아니라 천국이 너희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천국을 줄게.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누리기 위해서 인생을 살아가는 이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천국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는 모든 삶의 스텝 속에서 천국을 누릴 수 있게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 천국을 여러분 누리고 계십니까? 이 천국을 누리는 우리 클레마 대학청년부 지체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천국을 누릴 때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왜냐하면은 세상을 지옥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과 세상을 천국이라고 생각하고 그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과는 그 삶의 퀄리티의 차이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지금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이 지옥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내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게 천국이에요. 상황은 똑같아요. 무슨 차이죠? 내가 심령이 가난해졌는지 가난해지지 않았는지, 그래서 하나님으로 내가 채워져 있는지 채워져 있지 않은지, 이것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 채워진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인생에 하나님은 천국을 주셔서 그 천국을 누리게 하시고, 험하고 힘들고 지친 인생길이 맞지만 그 길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걸어갈 수 있게 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민 목회를 했잖아요. 이민 목회를 하는데 우리 그 한국에 이제 그 제 후배 목사님들이 가끔 전화가 와요. 형님, 이민 목회는 어때요? 그러니까 제가 잘 지내는지 안부도 안부도 물으면서 이제 자기네들은 이제 뭔가 선교사가 나오고 싶은데 이 선교지 교회가 어떤지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형님 잘 지내시죠? 잘 지냈지. 형님 근데 그 선교지는 좀 어때요? 좀 전까지 날씨 좋았어. 아유, 날씨 말고 교회 어떻냐고요? 성도님들 어떻냐고요? 그럼 좀 전까지 날씨 좋았다니까. 아니 날씨 물어보면 날씨 말고 성도님들 어땠냐, 왜 자꾸 날씨 얘기만 하세요? 좀 전까지 날씨가 좋았던 것처럼 성도님들도 좀 전까지 좋았어. 근데 하와이가 여러분 가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하루에 날씨가 한 7번, 8번 정도 변해요. 비가 새벽에는 무조건 비가 오고요. 해가 뜰 때는 동이 막 개었다가 또 쪽에서는 바람 불고 막 뭐 비 오다가 해나다가 뭐 비 오면서 해나고, 또 해가 쨍쨍하다가 갑자기 비 오면서 흐려졌다가 또 비 오고, 이렇게 하루에 7, 8번 정도 이렇게 되니까 여러분 사람이 환경의 지배를 받아요. 그래서 사람들도 똑같아집니다. 하루에 막 7번 와 목사님 너무 좋잖아요. 이래요. 그러니까 좀 전까지는 괜찮은 게 맞는 거예요. 제가 최선을 다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하루만 비워도 무슨 일이 생겨요. 그래서 교회를 못 비우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와이에 있는 동안 5년 동안에 휴가를 딱 2번 갔어요. 딱 2번 갔는데 저는 중국이 아니라 미국 본토로 여행 가고 싶었는데 교회에서 멀리 가면은 안 된다고, 목사님 사고 터지면 바로 오셔야 되니까 이웃섬이나 다녀오시라고. 이웃섬 비행기가 타고 한 40분 가요. 비행기로 그 이웃섬 배를 타면 한 2시간이면 가는데 그런 데로만 휴가를 갔어요. 그랬는데 그 교회가 늘 문제가 있고, 이 파도를 넘어서면 괜찮겠지. 그럼 정말 파도와 같이 문제가 밀려와요. 이거 넘으면 또 다른 문제, 또 다른 문제, 또 다른 문제. 그러니까 한 번, 두 번은 사람이 문제가 생길 때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어요. 부딪히고 살아남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파도가 계속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견딜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작정한 게 하나 있어요. 이 파도를 바라보는 대신 주님을 바라봐야 되겠다. 처음에는 가장 많이 불렀던 찬양이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모르겠는 거예요. 계속 오니까 알 틈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한 가지 깨닫게 해주셔서 이제 저의 믿음이 목회자로서 업그레이드가 됐죠. 업그레이드가 돼서 어떤 찬양을 했냐,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님과 동행하려면 여러분 주님으로 충만해야 돼요. 주님으로 충만하려면요 내가 비워져야 돼요. 내가 비워지려면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나 스스로가 주님 앞에 나 스스로를 드러낼 수 있어야 돼요. 가끔은 야단도 맞을 줄 알아야 되고요. 하나님 화내는데 쫄기도 해봐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살아갈 수 있거든요. 그것이 가난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사람의 인생에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이제 하나님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천국을 누릴 수 있게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천국을 누리는 심령이 가난한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젊은 친구들이 많이 읽는 메시지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을 이렇게 메시지 성경은 번역을 해요. 줄 끝에 매달려 있는 자는 복이 있다. 당신이 적어질수록 하나님의 통치가 더해질 것이다. 오늘 줄 끝에 매달려 있는 것 같은 위태한 상황 가운데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지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분들이 복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줄 끝에 매달려 있는 것 같은 위태함이 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이 주님 찾아 나온 겁니다. 그리고 주님 찾아 나온 지체들에게 하나님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의지할 분이 없다고 고백하는 지체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클레마 대학 청년부 지체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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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이 찬양을 고백하며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님, 이 세상이 참 어둡고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가 주님 바라보는 눈이 흐려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청년의 때 하나님을 알게 하셨는데 주님, 우리가 그냥 세상 사람들과 같이 시류에 휩쓸려 살아가지 아니하게 하시고 주님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주님 채워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 천국을 누리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큰 꿈을 갖고 주님 주시는 뜻을 이 땅 가운데 펼치며 살아갈 수 있는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이 찬양 고백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그 크신 사랑 주 임재 감사해.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움만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부르실 때
의심하는 나를 할렐루야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고 두려움만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우리가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컵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기억하시죠? 이 물을 가장 빨리 빼낼 수 있는 방법은 이 컵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너무 무섭죠? 지금 내가 이렇게 서 있는데 이런 내가 뒤집어져야 된다는 것이, 내 심령이 뒤집어져야 된다는 것이 두렵습니다. 내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 나를 다 비우신 다음에 나를 모른 척하면 어떡하시지? 의심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를 비우시고 다시 채우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시고, 그리고 이 채우심을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십자가 위에서 버리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약속은 십자가에서 보증되었고 그분의 부활로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주님 안으로 들어와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맡기고 우리가 주님 전적으로 신뢰하여서 오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비우시는 주님의 은혜를, 그리고 더 크게 다시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클레마 대학 청년부 지체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오늘 의심하지 말고 우리 함께 이 찬양 후렴 부분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하고요,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의심하는 나를 오늘 주님이여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움만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 우리 주님의 이름 간절히 세 번 부르며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